보통 꿈이라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꿈들을 많이 꿉니다. 이런 꿈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주로 개꿈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불길한 꿈을 꾸면 그러잖아요. 꿈은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무시해. 아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실제로 꿈속에서 소변을 보다가 실제 그 이불에 지도를 그린 적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엄마가 채를 주면서 뒤집어 씌고 가서 옆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그러면 가면은 소금 주면서 어떡하나 부지깽 가지고서 그냥 뒤에서 채를 막 때리면서 야단을 치면 울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냉장고 문을 열면서 순간 깜빡했대요. 순간적으로 이 건망증인지 뭐 치매인지 아니면 노망인지 모르게 갑자기 깜빡해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면서 이게 화장실 문을 연 걸로 착각했대요.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고 나서 보니까 아차, 이 냉장고잖아요. 그날 저녁에 사모님한테 뒤지게 말았대요. 하여튼간에 우리는 꿈을 꿉니다. 이 꿈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받은 스트레스 또는 억압 감정을 꿈을 통해서 표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꿈을 꾸게 되면 꿈속에서 가고 싶은 곳 가잖아요. 또 꿈속에서 하고 싶은 것도 합니다. 억압된 감정이 표출되는 곳이 바로 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미 없는 꿈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적인 꿈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아, 너 그 여자한테 손댔다가는 죽는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사례를 내어 주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나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전부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 요셉이 이래 보니까 자기 정원한 처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뭔가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속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마라. 그 여인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꿈이 전부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적인 꿈도 있어요. 근데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드디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은요,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이 꿈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전 세계를 좌우하는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고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다니엘이 막중한 사명을 띠고 드디어 왕 앞에 섰습니다. 이제 긴장된 순간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입을 엽니다. 오늘 이것이 3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드디어 다니엘이 왕이여 꿈을 꾸셨죠.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는데 어마어마한 신상, 찬란한 신상,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신상을 당신이 보셨나이다. 이 말 듣자마자 이 왕은 번갯불처럼 얼커니 바로 그거 꿈이었어. 바로 그 꿈이었어. 바로 그 꿈이었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32절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시여,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이 팔은 은이었습니다.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랬어. 맞아. 내가 본 꿈이 바로 그것이었어. 그런데 오늘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런데 왕이시여, 갑자기 돌 하나가,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뜨인 돌이, 공중에서 떠 있는 돌이 오더니 그 신상에 발을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상이 산산조각 나서 저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이 박살났습니다. 우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왕이 기가 막히다. 맞다, 맞아. 내가 그런 꿈을 꾸었어. 그런데 말이야, 답답한데 그 꿈의 해석이 뭐냐? 도대체 그 꿈의 해석이 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입을 주목합니다. 왕이시여,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상의 그 머리는 금이었잖아요. 자, 이 금의 뜻이 뭘까? 이것이 바로 37절로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금머리가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로 왕 중의 왕, 당신이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큰 복을 당신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면 우상의 금머리, 정금, 황금,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이고 바로 그 중심에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바빌론 제국은 그야말로 왕권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습니다. 법보다 왕의 말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요, 느부갓네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바빌론은 주전 612년부터 539년까지 맹위를 떨친 나라, 금 같은 나라였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그 바벨론 성을 황금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금이 지천이었어요. 왕의 옷도 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왕이 쓰는 모든 게 전부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당, 무슨 사당, 신전, 성내 모든 건물들이 다 금으로
입혀버리고, 그리고 금이 지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금의 나라, 황금의 나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자, 바벨론은 지금 존재하지만 그 다음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 은과 같은 나라. 이 팔과 가슴은 은이었잖아요. 그럼 이 은과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오늘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모든 학자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말하기를 은과 같은 나라는 바로 메데 파사다, 페르시아다. 페르시아.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 30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만해가지고 성전에서 기명 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놀다가 그날 밤에 페르시아 메대 파사왕 메대왕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은과 같은 나라. 근데 이 페르시아는요, 얼마나 영토가 넓었는지 바벨론보다 훨씬 넓었어요. 보세요, 팔이 넓잖아요. 가슴도 넓잖아. 이와 같이 페르시아는 굉장한 영토였는데, 그런데 바벨론만큼은 못했어요. 왕만큼 못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보다 못한 나라. 왜냐하면 바벨론은요, 왕의 말이 바로 법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왕의 말보다 법이 먼저 우선했습니다. 법이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으로 보면 더 좋은 나라겠지만 그 당시로 보면 바벨론보다는 못한 나라. 네,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였는데 은이 엄청 많았습니다. 은이 지천이었습니다. 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지금도 이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인데요, 이란 가면 은으로 만든 장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물관에 가면 거의 다 은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서 왕관, 모세 왕의 옷, 그리고 모든 기구들, 또 모든 그릇들은 전부 은이에요. 지금도 이란 가면요, 은으로 만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이 지천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보다 못한 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다니엘이 원수의 계략으로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 당장 끌어내라 하면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꺼내주고 싶어도 못했어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나라는 BC 330년에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가 바로 은의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노새 나라입니다. 바로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노새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온 세계를 다스린대요. 녹 같은 나라가.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녹 같은 나라는 바로 헬라다. 헬라가 온 세계를 다스렸는데요, 헬라는 주전 333년부터 160년간 아주 맹위를 떨친 나라가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가 온 세계를 다스렸다. 보세요.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애굽, 그리고 저 아프리카, 그리고 저 인도의 그 편잡 지방까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전부 다스려서 33세 알렉산더가 더 정복할 것이 없어가지고 울었다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알렉산더는 영토가 넓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렸는데 그때 바로 그가 만든 것이 노시였는 녹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노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노시 지천이었습니다. 지금 헬레니즘 문화 보면 거의 다 노시예요. 노스로 만든 여러 상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리스 가면요, 노스로 만든 그 성전마다 주렁주렁 다 매달려 있습니다. 전부 만져봤어요. 제가 다 노십니다. 노 가지고 향로도 만들고 노 가지고 세계를 다스린 그런 나라가 바로 헬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8장 20절에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왕이죠.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그 털 많은 수염소 헬라 왕인데 그 뿔 사이에 두 눈 사이 뿔이 하나 탁 있는데 이 뿔이 바로 헬라 첫째 왕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 평정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뿔이 꺾였다는 말은 뭘까요? 알렉산더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 4명의 나라를 내등분하게 되는데요, 전처럼 못하게 되고 이 나라가 시들시들해지면서 드디어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녹 같은 나라, 바로 헬라였습니다. 자, 헬라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아리가 뭐라고 했나요? 철이었습니다. 자, 오늘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는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쇠 같은 나라, 철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철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이견이 없어요. 모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로마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실로 철의 나라였습니다.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철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철을 가지고 투구를 만들었어요. 철 가지고 장갑차 만들었습니다. 철 가지고 창을 만들었습니다. 철 가지고 이제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철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했는데 철로 무장한 철갑 부대, 바로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하지만 AD 47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 신상의 특징을 보니까 머리는 금머리, 어떤 나라라고 했나요? 바빌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이었습니다. 어떤 나라? 페르시아였습니다. 또 배와 넓적다리는 바로 노시였습니다. 헬라였습니다.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로마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바로 발입니다. 이 발 같은 나라. 근데 발은 어떻게 생겼나요? 발은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신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신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신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자, 머리부터 종아리까지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발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발은 철이래요. 발은 신흙이래요. 그래서 잘 안 섞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볼까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성된대요. 이 나라가 왕께서 쇠와 신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한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국가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은 쇠와 신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나라는 인종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정치 경제 문제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종이 여러 인종이 합쳐 있기 때문에 합쳐질 수 없는
마치 진흙과 새가 어떻게 합쳐져요? 진흙과 새는 합쳐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발나라는 인종 문제로 합쳐지지 않는 새같이 강하지만 흙같이 합쳐지지 않는 연방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 아마도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여기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발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혹시 유럽 공동체가 아닐까? 유럽 공동체가 지금 합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종 여러 나라가 합쳐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 뭐 정치 공동체 또는 뭐 군사 연합체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유로화라고 하는 그 돈이 막강한 힘이 있어가지고 달러를 대항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유럽이 아닐까?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그럽니다. 이 철과 진흙이 이 8제국은 아마도 미국일지 몰라. 왜냐하면 바로 4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은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 이 말씀 미국이 아니냐. 지금 미국은 이민국의 나라인데요. 유럽에서 그 옛날에 그 유럽에 그러니까 로마의 뿔을 두고 있는 철 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섞여가지고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옛날에 헬라, 페르시아 또 뭐 바벨론, 로마처럼 그 뒤를 이어서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 바로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철의 나라, 반은 철의 나라.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반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철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아닐까. 왜냐하면 또 반은 진흙이라서 이 미국뿐만 통일성도 별로 없고요. 인종 문제가 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발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확정할 수 없어요. 성경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발나라가 이제 마지막 나라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제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역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발나라가 이제 출현하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나라고 그 다음에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은 돌이 슉 날아와가지고서 그 발을 쳐버리면 그 세상 나라 우상은 다 깨져버리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뜨인 돌이 이제 돌을 이루어 세상을 이루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34절로 35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시작.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발제국이 어떤 나라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뜨인 돌이 와서 그 우상을 쳐버리면 이제 세상 나라가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뭘까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그리고 발나라도 아무리 강력해도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영원합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바로 그 뜨인 돌이 우상을 쳐버리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다. 천국에 도래합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오늘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또 한 가지는 손대지 않는 돌이 뭘까요? 손대지 않는 돌, 뜨인 돌, 공중에 떠 있는 돌, 바로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주님이 되시는데 성경은 바로 이 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가 산돌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심판의 돌이십니다. 이 돌이 뛰어서 우상을 쳐버리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심판자, 든든한 반석 예수님이 그분이 계시기에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심판날에 팔나라가 어디든 누구든지, 유럽이든지 아니면 소련, 중국이든지 아니면 미국, 그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우리는 든든히 저 반석 위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바벨론 왕도 세우시고 페르시아도 세우시고 바벨론도 헬라도 로마도 모든 나라도 미국도 모든 것도 주님이 지금까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전부 되어 왔어요. 그대로. 놀랍지 않아요? 다니엘 시대 있지도 않은 나라, 페르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헬라가 나타날 것이다, 로마가 나타날 것이다, 벌써 예언했는데 그대로 전부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발나라가 남았는데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지만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도 다 주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숨소리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전부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소망을 아뢰시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운 사실, 이제 46절 말씀을 정말 감동스럽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자,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그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런데 새카만 20세 안팎의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왕이 절을 했어요. 왕이 절을 했어요. 왕이. 어떻게 왕이 절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기독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때 참석했는데 대통령이 무릎을 꿇렸다고 신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은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무릎 꿇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무릎 꿇냐고. 그런데요, 이 대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 소년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그렇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없으면 밟힙니다. 보세요. 일본 보세요. 일본은요, 미국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아첨을하고 약한지 몰라요. 한없이 약해지는데 우리 앞에서는요 그렇게 피해를 주고서 당당하고 도도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무슨 창을 가지고 있겠어요?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뜻을 정해 보세요. 그리고 던져버리세요. 대충 믿지 마시고 나는 절대로 먹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지혜롭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필리핀하고 했는데 쩔쩔쩔쩔 매다가 겨우겨우 이겼어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그래서 화가 좀 났어요. 근데 손흥민이 딱 들어오자마자 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을 가지고 놀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볼 잡으면요 얼마나 날쌘고 얼마나 민첩한지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그러니까 완전히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완전 팀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11명 다 살아야 되겠지만 한 명만 살아도 말이죠, 팀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한 명, 단일 한 사람 때문에 보세요. 지금 친구들도 살았고, 이제 정말 오늘 이제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친구도 세워주고, 친구도 다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도 높아지고, 이 선한 영향력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초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한 번만 빠져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의를 빠지지 마시고 이 다니엘서 다 할 때까지 앞으로 점점 놀라워집니다.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 미치는 거룩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